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주의 말씀 받듭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울고 모세는 줄 고기가 없고 모세가 너무너무 이 일이 자기에게는 힘들어서 하나님께 온갖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놓고 마지막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16절 이하에 답을 주셔요. 답을 주시는데 모세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여기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셔요.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세가 진 짐을 70명 장로들이 함께 나누어 지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짐이 좀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모세는 자기가 감당하고 갈 짐이 있는 거지요. 그래도 마음에 든든함은 있었겠죠. 오늘 저는 70인 장로님들까지 나가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여기에 제안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울었어요. 10절 말씀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울었다고요. 뭐 때문에 울었냐면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운 거예요. 고기가. 오늘 러시아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시고 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셔서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은 이제 내일 모레 곧 인도로 출발을 하고 그 선교사님은 각기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에게 나아가서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루신 책도 많이 쓰신 그러한 분이시고 또 러시아에서 오신 김미영 선교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기도를 우리 교회 선교관에 와 계시면서도 철학 기도를 늘 이렇게 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함께 점심을 나누고 난 이후에 어떤 집사님이 아이들을 시켜서 피자 한 판이 배달이 됐어요.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또 피자 한 판이 배달이 되어서 무슨 피자냐 그랬더니 그냥 어떤 집사님이 갖다 주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피자를 받아서 밥 먹은 이후에도 이제 한쪽씩 먹으면서 후에 그 피자를 보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피자가 무슨 피자입니까? 왜 피자를 사서 보냈어요? 물어봤더니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우리 띠오가 그 집 셋째 아들 띠오가 감기에 걸려서 어디서 토했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얘가 토한 것을 전부 깨끗하게 치운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누군지 좀 알아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물어봐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 예, 우리가 이러고 놀아요. 이러고 노는데 여러분 뭐가 먹고 싶어서 막 운 적이 있나요? 뭐 임신을 했으면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뭐가 먹고 싶어서 막 먹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막 운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6월 달이면은 저희 고향에서는 그래요. 6월 유두가 되면은 찐빵을 찌고 7월 백중이 되면은 부침개를 부치고 8월 추석이 되면은 송편을 만들어요. 우리 고향에 내려온 그냥 온 마을 사람들이 6월 유두 날은 다 찐빵을 쪄 먹어요. 7월 백중 날은 다 부침개 부쳐 먹고 뭐 8월 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6월 유두가 됐는데 6월 달 그 명절이 됐는데 우리 엄마가 찐빵 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찐빵 쪄달라고 울어봤어요. 엄마 좀 찐빵 좀 쪄. 찐빵 좀 쪄봐 좀. 찐빵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찐빵 쪄달라고 막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막 이렇게 졸을 때 운 게 아니라 조르다가 얻어맞아서 운 거지. 얻어맞아서 운 적은 있어요. 찐빵이 먹고 싶어서 울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고기에다가 파에다가 마늘에다가 오이에다가 그리고 참외에다가 수박에다가 이런 것이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운 거예요. 아니 모세의 입장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는데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준비해서 주겠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해요. 내가 이 고기를 몇 절에 있어요?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답답을 노르시죠? 백성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내용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울었다는 내용이 좀 나왔으면은 목사가 설교하기 참 좋겠어. 예? 여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울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좀 울어라. 말씀이 듣고 싶어서 울어라. 이러면 설교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기들이 수고도 안 해서 가서 거두어 오기만 해요. 이것을 매일 먹여주는데도 이걸 먹다가 우리가 영양실조 걸려 죽겠나이다. 이 음식은 맛이 없나이다. 이러고 나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가 주는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제가 비교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요. 그 사건의 연장이에요. 아직 고기를 아직 안 줬어요. 다음에 하나님이 고기를 주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고기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울었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눈물로 쏟아낸 것을 말해요. 간절했다는 뜻이에요. 울었다는 말은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했다. 여러분, 우리는 고길에 대해서는 간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울 정도로 그것을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에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도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또 다른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할 수 있고, 간절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은 내가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간절하게 내가 이것을 소망하고 바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동안에 소망하고 바랬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은 없어도 돼. 지금은 그냥 이대로 만족해. 지금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스스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를 칭찬하면서 그래,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성장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먼저 우는 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잡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잡족들, 다른 인종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염됐다고 그랬어요. 전염됐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일이 안 이루어졌었어도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거 지금은 없어도 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흔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셔야지만이 이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땅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가능하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소망할지라도. 오늘 오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시네요. 소망스럽습니다. 좋은 소식 듣고 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셨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제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같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 서로 따로 놀잖아요. 예수님께 구해도 우리 주님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도 이것은 안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똑같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거다. 내가 이 일에 함께하마.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게 해주마 하면서 이루게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기 때문에 울어서도 안 되고 내 욕심을 이루는 어떤 것 때문에 울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것은 그들의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 그들은 탐욕 때문에 울었어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어떤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요. 그러면은 다음에 부끄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이 사람은 인생을 결산할 때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 나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부끄러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생을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겪는 거지. 부끄러움.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의미, 이것은 탐욕이고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 눈물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모세도 안 기뻐요. 자기 백성,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그 모습이 한탄스러운 거죠. 모세가 볼 때에 세상에 고기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울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아니, 모세가 정육점 사장님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디서 고기를,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가져오겠어요. 이제 이때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투정을 잘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지금 괴롭다는 겁니다. 모세 자신 때문에 괴로워요? 아내랑 부부싸움에서 괴로워요? 자식이 지금, 모세의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괴로워요? 공부를 안 해서 괴로워요? 모세의 괴로움이 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음, 그 탐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드러나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목사가 괴로워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괴로워요. 목사의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 백성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푸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좀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백성의 짐을 왜 나에게 혼자 맡겨주십니까? 그 다음에 푸념은 더해요. 12절 말씀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배에다가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은 내 자식들입니까? 그 말이에요.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왜 나에게 전부 맡기셔서 이들을 양육하게 하고 품에 품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상혁 집사님, 짐이 무거워요? 예? 가족들의 짐이 무거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아내와 세 아들을 맡겨주셨습니까? 난 무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섬기잖아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죠, 그죠? 그잖아요. 예? 백성을 사랑하면 그냥 감당하게 되는데, 예?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뵀습니까? 낳았습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전복이듯이 이 아이들을, 이 백성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까지 나도록 끝까지 짐을 지고 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럴 때에 목사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세가 지쳤구나. 보통 그런 얘기예요.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다른 데 여행 가고 싶고 막 좀 여기서 그만두고 싶고 은퇴하고 싶어. 그러면은 목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지쳤구나. 목회가 지쳤구나. 그래요. 지치지 않을 때는 막 그냥 이것도 할 것 같고 저것도 할 것 같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이루어가는데, 아, 이제는 조금 좀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이러면은 다른 말이 지쳤구나. 좀 쉬었다가 좀 해야 되겠네. 지쳤구나. 그래. 내 친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예? 제발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고. 근데 그 집 딸이 둘인데 그 딸들은 그런데요. 아빠, 언제라도 아빠가 힘들면은 그냥 사임해, 은퇴해. 우리가 아빠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그런데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두 딸이 결혼하면은 그 남편 또 같이 또 의논해야 되니까 친정 아버지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모세에게 여기 집중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즉, 못한다고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모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왜 나에게 이 짐을 맡겼습니까? 왜 나더러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모세는 이랬을지라도 우리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는 이렇게 짐이 무거울 때에 이 짐이 무거워서 이 짐이 벗고 싶어서 못하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우리의 대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아버지 앞에 푸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는 올려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말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안 질래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는 모세인가요? 우리의 대표는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백성은 그 대표자를 닮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는 모세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짐이 무거우면 못 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벗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시대예요. 근데 우리의 대표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감당했다고요.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교회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무거워도 못하겠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대표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치사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직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짐들인데 목사를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이것 안 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걸로 가지고 목사를 협박하는 거라고 아는데요, 이것은 목사 협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목사가 손해요? 아니요. 안 나온 여러분이 손해인 거지요. 하나님의 일 내던져버리고 안 하면 누가 손해요? 내던진 그 사람이 손해죠. 여러분, 새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이 새 시대에는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짐들을 못하겠다고 내던지고 푸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에 있으면 몰라요. 구약에 모세를 대표자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한다, 안 한다, 그리고 못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때는. 신약에는 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시대라는 거지. 모세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올려요. 13절에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 혼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누가 모세 너더러,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 너더러 이 백성 다 감당하라냐? 고기를 줘도 내가 줘. 목말라도 내가 물을 터칠 거야. 이 백성을 인도해도 사실은 내가 인도하고 있지 너가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고기를 줘도 하나님께서 고기 주잖아요. 목말르다고 울면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터뜨려서 마시게 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모세는 자기 혼자가 이 모든 걸 감당한다고 생각해요. 15절 마지막 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같으면 탁 죽여버리고 끝낼 거예요. 그래? 죽고 싶다고? 콱!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세워버리면 되지 뭐.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없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막 투정 부리는 이런 모세에게 그래 내가 한 발 양보하마
너와 함께 짐을 짊어질 70명의 장로들을 내가 세워주마 하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70명의 장로들도 세우신 내용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이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는 모세고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는 이렇게 짐이 무겁고 힘들 때에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대표자, 연약한 대표자인데, 우리의 대표자는 완전한 대표자이셔서 아무리 무거운 짐,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못한다고 푸념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대표자이시라. 우리는 모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아래 있으므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내팽개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못한다고, 무거운 짐을 못하겠다고 던져버리기도 마시고 벗어버리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도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주님을 닮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대표자 모세는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푸념하면서 투정 부리고 이 짐을 벗겨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 우리의 왕,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무겁다고, 짐이 무겁다고 벗겨달라거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두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